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남은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또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많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욱 많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충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은 이 실로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7절 말씀에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못이라고 하는 이 곳이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군데의 모습이 모두가 다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로암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씻으면 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나은 사람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나은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은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세 가지 그런 작은 주제를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로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7절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먹는데 먹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몸에는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먹기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리안 같은 것들이 잡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리안 같은 것들이 열매 황제라고 이야기를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먹기에는 썩 이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또 라임이나 레몬 같은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라임이나 레몬을 가지고 18세기, 19세기 때는
비타민 C가 이렇게 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에는 라임이나 레몬을 가지고 이 괴혈병을 고쳤습니다. 18세기 중엽에 그때는 괴혈병이 지금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비타민 C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라임이나 레몬을 먹으면 이제 살아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이 의학계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라임이나 레몬을 먹기는 썩 쉽지가 않습니다. 몸에는 좋은데 이 신맛이 워낙 강해서 먹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과일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이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먹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은 소산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건이 붙었어요. 땅이 소산을 내기는 내는데 네가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네가 음식을, 땅의 소산을 먹기는 먹는데 땀이 반드시 흘러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순간 사실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갖다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고 조건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내가 만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의 축소판이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란 뜻은 이 한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비가 된 이 중풍병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물이 동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이 틀림없이 은혜죠.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병이 낫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병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곳이 되어지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하고 0.1초 차이로 늦게 들어간 사람도 병이 안 나요. 반드시 1등만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2등, 3등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1등만 인정을 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분명히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을 보고 당신 정말 축하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네요. 정말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저 같으면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병이 났는데, 내가 한 발만 먼저 들어갔으면 내가 났는데 너 쎄치게 한 거잖아.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38년을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이틀만 누워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8년을 누워 있습니다.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8년을 누워 있는 사람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실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병자들이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3절에 그 많은 병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여러분들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은요, 물이 동해도 스스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넣어주겠어요? 자기 병을 먼저 놔야지. 그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1등의 자리를 나한테 양보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1등이 돼야 되고 1등 된 사람만 인정을 받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고 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생각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저 베데스다 연못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도 병 낫지 못하고 나도 병 안 낫고 차라리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고침을 못 받을 바에는 너도 고침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악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이상 은혜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땀이 흐르는 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땅은 내게 먹을 식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처럼 서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1등을 해야 돼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저주받은 세상인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은혜의 집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실은 아름다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이게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미움의 대상,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38년 동안 누워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39년 동안 누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누워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성경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17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이 38년 된 이 병자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어졌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하고 상반되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암 못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 그리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질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으로 난 것, 이 신체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죄하고 연관을 짓거든요.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경으로 난 것을 죄 가운데 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3절 말씀에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으로 태어난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밝은 눈으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뜨게 되어진 것은 먼저 갔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죠. 먼저 갔던 나중 갔던 그 순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실로암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내서 실로암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이 실로암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병이 고침을 받는 그 모습에 조건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옵니다. 실로암은 조건이 없죠. 베데스다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보낸 그곳에 가는 그 모든 사람은 이 어떠한 병이든지 그 병에서 낫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하고 실로암하고 생각을 해보면,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데스다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났어요. 자기가 병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갔어, 내가 제일 먼저 갔거든, 그래서 내가 병이 났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조건이 붙었을 따름이지, 먼저 인간의 노력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항상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내가 1등이야,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났어.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로암은 내가 먼저 가서 병이 났어, 눈이 떠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씻고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를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고 내가 그곳에 가서 씻고 왔어, 씻고 내 눈이 떠졌어. 항상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내가 2등으로 갔기 때문에, 3등으로 갔기 때문에 내 눈이 떠졌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실로암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 없는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했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교회도 몇 개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에서 낳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부활절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해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셔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실로암은 무조건적인 은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조건 없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값 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35절로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즉 실로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은 다 나아요. 내 영혼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모든 병이 예수님에게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하루는 예수님이 교법사들 중 가운데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이 주의 능력이 예수에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고치기 가장 쉬운 병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은 사람도 고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의사가 있잖아요. 그 육체의 질병보다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 마음의 병도 사람이 고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영혼의 병은 사람으로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구원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가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병원 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거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가지고 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곧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내게로 가지고 오는 그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 그 초청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각기 제 길로 가죠.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행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청의 부름에 응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그죠?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실로암의 모습이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보냄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잠깐 좀 보시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예정하신 대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답답함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70여 회 이상 되는 그 표현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삶, 이 땅에서 이 33년의 삶, 특히 공생의 3년 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0살서부터 이 3년 반 동안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이 뜻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초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은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받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신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셔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 종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 생각했다.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기이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거기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했다. 단지 홀령이다.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모습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이 생의 초점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보냄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면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거든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긴 내용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이 26절 말씀 가운데서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거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개미 세계에 어떠한 사람이 개미를 구하려고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처럼 갔어요. 개미 세계에. 개미들이 봤을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개미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개미가 된 그 사람은 개미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겠어요? 개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내가 원래는 사람이었었는데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졌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단지 나를 개미로 보겠지만 나는 실상 개미가 아니라 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개미가 되어졌느냐?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은 분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어떠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 정말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라면 세상 염려, 걱정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족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때와 기한을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만 생각을 하셔요.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난 분명히 그 믿음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저희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도 귀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았지만 이 상태로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이 떠진 이 소경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 이 유대 종교가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이 떠졌다. 그거 한마디잖아요. 우리도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경이었을 때 성경이 안 보였잖아요. 성경책은 보였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수없이 많이 봤지만, 길거리에 빨간 십자가는 봤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짜로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경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소경이었을 때는 내 삶을 못 봤잖아요. 내 삶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신뢰함의 의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거든요. 보내신 사람들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위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